겨드랑이 밑이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오한이 온몸을 휘감았고 거울 속 피부 위로는 끔찍한 검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타인의 죽음만을 지켜보던 한 의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더듬으며 깨달았습니다. 나 또한 감염되었구나. 수백 명의 임종을 지키며 마지막 기도를 올려주었지만 정작 자신을 구원할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14세기 유럽 대륙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흑사병,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기괴한 새부리 가면을 쓰고 죽음과 사투를 벌였던,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중세 유럽의 의료 현장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치료라기보다 고문에 가까운 참혹한 도살장이었습니다. 당시 의사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소년들이 배운 것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마취제 한 방울 없이 환자의 사지를 밧줄로 묶고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는 담력, 환자의 비명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냉정함, 그리고 역겨운 고름 냄새 속에서도 구역질을 참아내는 비위, 이것들이야말로 의사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을 지배하던 것은 사체액설이라는 지금 보면 맹신에 가까운 이론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병이 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가 열이 펄펄 끓으면 나쁜 피를 빼내야 한다며 멀쩡한 혈관을 칼로 그었습니다. 독초를 먹여 억지로 구토와 설사를 하게 만들었죠. 환자가 기력을 잃고 축 늘어질수록 의사들은 더 과감하게 피를 뽑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 유일한 과학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소변을 찍어 맛을 보며 병을 점쳤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은을 들이키게 하거나 죽은 닭의 내장을 상처에 붙이는 기이한 행위들이 최신 의술로 포장되던 시대였습니다. 의사라는 가운을 걸쳤지만 사실 그들 역시 무지의 암흑 속을 헤매는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347년 가을, 흑해의 항구 도시 카파에서 닻을 올린 무역선들은 비단과 향신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승객을 태우고 왔습니다. 흑사병이었습니다. 쥐벼룩에 묻어온 페스트균이 인간의 몸에 침투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의 림프절이 달걀만큼 부풀어 오르며 검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헛소리를 짓거리다 피 섞인 가래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감염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썩어가는 시신에서 나는 악취가 도시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웃이 기침만 해도 돌을 던지며 쫓아냈고 부모는 병든 자식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신의 대리인이라던 사제들조차 병자에게 종부성사를 거부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제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가 오늘 아침 검게 변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것이 일상이 된 세상. 남은 것은 오직 처절한 생존 본능뿐이었습니다. 이 생지옥 속에서 역병의사 풀젤트 닥터르가 탄생했습니다. 아무도 환자 곁에 가려 하지 않자 도시 당국은 파격적인 금액을 내걸고 의사들을 모집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돌팔이, 명예를 쫓는 젊은이, 혹은 어차피 죽을 목숨, 돈이라도 벌자는 절박한 하층민들이 의사라는 이름을 달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감염을 피하기 위해 그들만의 독특한 방호복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한지 마치 저승사자가 강림한 듯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먹인 두꺼운 가죽 코트로 감쌌고 얼굴에는 기이하게 긴 부리가 달린 가면을 썼습니다. 그로테스크한 부리 끝에는 장미, 민트, 정향 같은 강한 향신료를 채워 넣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쁜 공기 미아스마가 병을 옮긴다고 믿었기에 향기로 그 공기를 정화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의학적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체 썩는 냄새를 견디기 위한 방편으로는 쓸모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려 긴 지팡이로 옷을 들추고 맥을 짚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저승사자 같은 그들의 등장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역병 의사들이 행한 치료법은 차라리 가만히 두느니만 못한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처치는 부풀어 오른 림프절, 즉 가래토들 칼로 째서 고름을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취도 없이 생사를 찢는 고통에 환자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고는 지혈과 소독을 한다며 시뻘겋게 달군 쇠로 상처 부위를 찢었습니다. 치료받다 쇼크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피를 뽑는 사열요법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병마와 싸우느라 기력이 쇠한 환자에게서 피를 한 대접씩 뽑아내거나 온몸에 거머리를 붙여 피를 빨게 했습니다. 살리겠다고 한 짓이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꼴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칼질이 소용없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들은 무능한 사기꾼이 되어 공포에 질린 폭도들의 먹잇감이 될 테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흑사병이 창궐할수록 역병 의사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일반 의사가 평생 벌 돈을 한 달 만에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피와 저주로 얼룩진 돈이었습니다. 의사가 다녀간 뒤 가족들이 줄초상을 치르는 일이 빈번해지자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들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을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닐까? 역병 의사는 어느새 죽음의 전령, 악마의 하수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은 의사를 공격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애꿎은 의사들에게 향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매질을 하고 심지어 마녀사냥 재판에 넘겨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 뛰어들었던 그들은 결국 살인자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낮에는 가면을 벗지 못한 채 숨어 지내고 밤에만 도둑고양이처럼 환자를 찾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살아남은 의사들조차 정신이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자신이 손댄 환자가 단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매일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밤마다 환자들의 비명이 환청처럼 들려왔을 겁니다. 살려주세요, 선생님.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린 의사들은 술독에 빠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가면을 벗어던지고 도시 밖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어느 역병 의사의 낡은 일기장에는 이런 절규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12명의 환자를 보았으나 12명 모두 내 손 아래서 숨을 거두었다. 나는 의사인가 아니면 저승의 길잡이인가? 신이시여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살리고 싶다는 사명감과 살릴 수 없다는 무력감, 그 모순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환자를 돌보고 돌아온 밤, 한 의사는 몸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오한,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이물감.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었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피부 위로 번져가는 죽음의 꽃, 검은 반점을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수백 명에게 행했던 그 모든 치료법이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요. 동료를 불러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고름을 짜내고 불로지지는 그 끔찍한 고문밖에 할 줄 모를 테니까요. 그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려 펜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잉크만 번질 뿐이었습니다. 고열이 뇌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타들어가는 갈증 속에서 헛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치료하다 죽어간 환자들이 침대맡에 둘러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결국 우리 곁으로 오는군요.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봤던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죽음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흘 뒤 악취를 맡은 이웃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주인을 잃은 검은 가죽 코트와 새 부리 가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갑옷은 결국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이름 모를 수많은 시체들과 함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삶은 사라지고 그저 사망자 숫자 하나만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1347년부터 1353년까지 불과 몇 년 사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 많게는 절반이 이 병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천만 명의 목숨이 낙엽처럼 떨어졌고 역병 의사들 또한 그 거대한 죽음의 물결에 휩쓸려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의술은 무지몽매하고 미신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엉터리 처방전과 기록들 사이사이에는 어떻게든 인간을 살려보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 배어 있습니다. 비록 방법은 틀렸을지언정 그들 나름대로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들은 사기꾼이기 이전에 거대한 재앙 앞에서 길을 잃은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역병이 휩쓸고 간 자리엔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마을은 텅 비었고 밭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 유리관 속에 전시된 역병 의사의 가면은 기괴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공포의 무게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 가면은 단순한 보호장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무력감을 감추기 위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공포에 질린 표정을 들키지 않기 위한 슬픈 위장막이었습니다. 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자만하지만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역사는 가면만 바꿔 쓴 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중세의 골목길, 검은 코트를 입고 새 부리 가면을 쓴 의사가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갑니다. 앞에는 살려달라 애원하는 병자들이, 뒤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시체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방 속에 든 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희망마저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가면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늘도 그는 죽음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